수뿐이 아니겠죠. 예, 기쁨, 자유, 용서, 평화 다 포함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돌아가신 빌리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교회 경우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90%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만 크리스찬, 나머지는 처치맨, 교회만 다니는 처치맨. 그 10%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은 극히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추럴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주 성령 충만한데 신령한 자, 오늘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죠. 영적 어린아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행실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직장에도 구별이 되지 않고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똑같아요.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입니다. 우리는 편식할 때 참 많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요즘 근래 많이 교회가 각성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성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교제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신 거죠. 그 교통이 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교제라는 펠로십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형이죠. 성령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안다는 말은 경험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동력하십니다. 창조 사역도 동력하시고 구원 사역도 동력하시고 신령한 복에 대한 축복하심도 동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규범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죠.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말합니다. 삼위일체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력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 사역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과 증거가 동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계획이 있죠. 아버지 계획을 아들이 성취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거듭남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물과 성령이 뭐죠? 물은 씻는 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면 물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우리 거듭남에 함께 동력하고 계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10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가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수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복을 누려야 되고 그 복을 증거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로 예정하셨죠. 그걸 만세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의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지하 총물에서 비밀을 알게 만드실 분들은 그래서 만유가 통일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우리 이마에.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한테 내주어 계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보증이 되고 천국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함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축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무로 함께 있을지어다. 주일마다 듣는 축도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삼박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동력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령 역사 참 많지만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감동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은 이 감화보다는 인도하심, 사실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이 감화는 뭔가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누구 전도를 받든지 해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감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심, 인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시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 하면 내주,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씀이죠. 인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로 인도하시죠.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그걸 감동으로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성령 인도, 정확하게는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임.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부어주시는 성령님, 다양한 역사가 있죠. 이것을 우리 공부하는데 오늘 특별히 3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오늘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곳만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길을 지켜낼 것이다. 새 영,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이 늘 반영해 왔던데 이제는 너희는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우리 말 지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엘서도 뭐가 나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는 꿈을 꾸며 내 환상을 또 내가 내 영을 남녀 중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또 약속하십니다. 이런 어떤 약속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첫 성령 강림, 이미 우리 주일 설교 때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되니까 어땠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이게 다른 언어, 이 방언은 고린도서 나오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디아드텅, 고린도서는 안넌텅.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서 나오는 방언은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뭡니까? 다른 나라 외국어죠. 그래서 하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것이 뭡니까? 이는 요엘에 이미 예언한 말씀을 따라 하신 것, 그것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오순절 성령 충만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사건은 이르러 끝난지 모르지만 그 성령 충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을 이미 공부하셨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며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그랬습니까? 말씀 받아 기쁨이 충만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을 받아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이사랴에 또한 성령 사건이, 성령 강림이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에게 온 이런 시대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심을 받으면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 받았는데 너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말씀만 전파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은 다양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성령 강림을 보겠습니다. 아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어쩌면 에베소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너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면 백성에 말할 때 내 되오신 이를 믿으라. 성령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이를 안수하며 성령 마심으로 방언 떠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미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바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시대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 충만은 뭡니까? 너희가 회개에 가까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라.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에베소 5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것이니까 주의 뜻이죠. 그러니까 구하면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녹음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실 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이러한 실제를 바로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슴 설레는 모험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때 아멘 좀 크게도 괜찮아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에는 예수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상관없이 예수가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내 인생의 밖에, 여기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자주가 혼란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 중심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 내려와서 모든 걸 그리스도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주관함으로 하나님께 일치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기호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접은 했지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 전원분이 계셔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에 한번 제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정확한 대답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봉사도 자기 힘으로. 늘 피곤한 거죠. 안 할 수는 없고 짜증만 나고. 왜?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신 보시면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려서 내 인생 밖에 계시진 않지 내 안에 와 계시긴 하지만 내 안에 내려와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를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역시 좌절하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램에 속하게 됩니까? 어느 그램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제 신령한 사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고 열매있는 신앙생활을 이미 놓으셨습니다. 예. 주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무단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아주 필수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붙잡힘 받아서 그의 지배,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분이 막 감정이 들떠가지고 불러가 아니라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런가 하면 충만을 받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그래요? 원리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제 충만해도 오늘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오전에 예배 시간에 충만했는데 지금 안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특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앉아서 뭐 했습니까? 저는 찬양 드리면서 찬양 속에 주님 임재하실 때는 그분의 권능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냥 강의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조명을 경험해야만 바로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인도합니다. 지난번에 4월 말에 제가 드렸던 복음 전도 세미나 오신 분들, 그때는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적게 오셨네요. 주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 다른 분을 그래서 인도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인도 못한 분이 많이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나는 과연 몇 명이나 예수께를 사람 인도했는가? 왜 그럴까?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오를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 읽으면 말씀의 그 문장뿐 아니고 말씀의 글 사이에 있는 그 속에서 성령에서 띵 하고 깨닫게 만드는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누가 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라고 앞에 인내사회 양선 언약절차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나타나는 그 정도는 그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는가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과 능력에 대해서 모르거나 잊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능력을 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경험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변화가 기복이 참 심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얄궂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변덕이 심한 사람. 오래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능력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특징이 뭡니까? 영적 유산,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시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불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기울이려면 기도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인 태도로 판단을 잘하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시기, 죄책감, 근심, 걱정, 낙심, 비평한 태도, 무목적,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또한 성도라 말하면서도 계속 재림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매주일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매주일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이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생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 항상 그리스도에 와 계시죠. 예수 믿는 순간님이 내주 하신다 말씀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요. 항상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 예수 믿는 순간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모습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차고 넘치는 삶의 원천이 됩니다. 우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라.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희열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찬양할 때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합니다. 깊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함께 격려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차가 넘치는 삶의 원천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영화롭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말은 하지만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죠.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의 말과 삶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천하기 직전에 주신 주의 명령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까 받은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 이 마시면 권능 받고 정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이미 다 이야기된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임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한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래서 자백하는데 문제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과 너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단식한 바울, 위대한 바울도 그랬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인약함을 어떤 분은 그냥 될 대로 되는 거라고 포기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못 싸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그런 갈등이 있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그런 갈등입니다. 때때로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으로나 윤리적 행동으로 갈등을 극복해 나갈 때도 있죠, 가끔. 그러나 육신을 갖는 우리 힘만으로는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없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런 갈등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내 육의 자아로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자아를,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만이 이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죠. 성령 충만 없이는 결코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끊임없이 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되는 순간 저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진율이 영으로 지내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신자들은 마음과 생활이 성경에 얼마나 순복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 뿐더러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지만 다 충만한 생활을 결코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봤습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계속 주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듯이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글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사슴처럼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니까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 갈망하죠. 딴 거는 돈에 대한 갈망처럼 성령에 갈망한다면 우리 생애가 달라지겠죠.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허덕이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사모하는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는 이런 믿음의 한 표현이죠. 자, 우리 같이 한 읽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안고 결국으로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게도 괜찮죠? 원하시면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매일 매 순간순간 매주일마다 아주 좋은 기도는 것 같아요. 자, 간절히 사모할 분들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우리는 화목제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자백만 하면 그런 미쁘시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억나고 고백한 그 죄뿐 아니고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게 참 기억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꼭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고 넘어가고 사소한 적은 죄라 생각해서 넘어가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보면서 이거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목사님 주신 나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다 안 된 자백해야 돼요. 죄는 꼭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시고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백이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며 노력했을. 고백이라는 말에 헬라 원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모로게오. 호모로게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교재. 호모로게도 굉장히 중요한. 호모란 말은 같다 말이고 로게는 말한다 말이거든요. 호모로게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라도 십자가에서 그래 처참하게 버리셔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가슴을 흘리면 구해보면 옷을 찢으면 머리에 티끌 뒤집쓰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같이 호모로게 하는 거죠. 호모로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내가 그런 죄를 봤습니다. 제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대로 그냥 그때마다 잘못된 있어도 자백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묵상도 깊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도 그냥 가슴이 막 찔려와요. 막 자백합니다. 그래서 은퇴가 참 좋긴 좋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기면 안 됐습니까? 괜찮은 것으로. 남이 안 보니까. 제가 간증이 참 많은데 시간을 다 빼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까?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신뢰하고 질서를 삼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재정이 파산되거나 행실로 모욕당할 때 등등, 참 고통스러운 그런 때죠. 그런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나를 모독한 사람을 용서하는, 아까 우리 봤죠? 조성희 목사님이 그 설교 들었죠? 아주 감동적인 설교. 그분 설교 많은데 아주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뻐하게 되는 그 삶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죠. 막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흘러나와. 처음에는 안 그렇죠.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니까 어지를 들이게 되면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 삶입니다. 언제입니까? 전적으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주시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전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자, 언제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저게 성령 세례에서 충만했죠?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차이점 아십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입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에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충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이지만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처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년에 성령 세례를 받아. 이건 이래 단 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분들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밖에는 걸러 먹어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하라. 이 받으라는 말씀에요, 헬라의 그 형태가 뭐니까 진행형입니다. 헬라의 문장의 진행형, 현재형은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또 받으라. 그 명령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받는 겁니다. 한 번은 끝나면 되죠. 어제 받고 오늘 받고 아까 받고 지금 받고 좀 전에 받고 지금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악한 영의 공격도 있고 내 속에 욕심도 있고 세상이 유혹하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충만. 그래서 그것을 오늘 결론으로 그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충만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다른 분 이를 보고 아우 선생님 예수님 닮으신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닮으셨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없는데 옛날에 택시를 탈 기사님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 야, 나를 보고 무슨 냄새 나는가? 아침 우리 기사모님이 향기 말씀하셨는데 무슨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매너, 태도에 따라 나타난 거죠. 예. 자, 암기할 수 있겠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니 같은 거 금절겁니다. 자, 1분 시간 드립니다. 1분 뒤에 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송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 절제니 같은 것을 금절할 겁니다. 예.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체크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절법이야말이라. 되셨죠? 예? 예, 조금 더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씩 고백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1년 전인가 제가 우리 차 목사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품성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는 학교입니다. 앞으로 혹시 뭐 기회가 돼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품성학교. 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정인 되리라. 되리라는 말씀은 묘한 뜻이 있습니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행동 동시에 되어야 한다. 되라. 라는 명령. 그러니까 미래 예언행입니다. 명령, 예언 명령, 그걸 예언 명령을 해요. 되리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정인들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너와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다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잡아서 오기 가두고 핍박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그걸 기뻐하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니 겁니까? 막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막 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에 권능이 많으니까 정이 되고야만은 성취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무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충만해 본 적이 있어요? 방언도 해봤고 예언도 해봤고 뭐 경험도 해봤고 뭐 환상도 받고 신주도 해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충만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충만을 받아야 사람들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죠. 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다 다른 방으로 나타나요.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 처음 은사였지만 그러나 충만할 때 필요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은사가 많은 그 중에 성경 두 군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늘 빈 자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 뭡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 밖에 더 많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한 성이 뜻대로 나누시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고 함께 같이 독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은사 저는 없고 저는 있는 은사가 내가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령 나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 섬겨. 차 목사처럼 잘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 못하겠어. 근데 저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다양해.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과 그의 덕을 사용해야 되십니다. 은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면 그날로 마귀 종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은사를 안 쓰면 녹슨 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버림받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왕년에 여기 쓰임받다가 나중에 좀 유명해지니까 은사 안 쓰고 나태하다 보니까 녹이 쓸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을 봤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에 신뢰하는 믿음. 오늘 공부는요, 그냥 안수, 방언, 무슨 기도, 그게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 믿음으로 충만받는 방법, 이걸 터득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계속 충만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관성 끊임없이 신뢰할 때,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끊임없이 성령충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니까, 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그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같이 변해서 영원으로 이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말씀이 공부가 깊어지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기도도 같은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 공부도 아주 깊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갈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삶을 승리하죠. 우리 대직 세계에 있습니다. 죽음의 삼총사가 누구죠? 세상, 정욕, 사단.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자라. 사탄이 꿰니까 하와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를 결망하고 탐스럽게 단지라. 이 세 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자라.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항상 선악과는 지금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자라. 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7개로.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세상과 정욕과 사탄, 이 밖에 보이는 그런 우리 에덴 동산의 선악 같은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그것을 그 거리에 끌려가고 있는 미혹 당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부단히 우리를 충동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삼총사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죄를 이루는 능력 하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말씀하셨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질투하는 마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절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영혼의 호흡 따라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 어떻게 하죠? 숨을 내쉴 때 속엔 탄산가스를 다 내뿜고 더러운 걸 내뿜고 그럴 때 산소를 들여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육신이 삽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꼭 죽어요.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중단해버리면 영의 생명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을 때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시 요청하고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행동이 내가 왕자의 내가 아닌 것을 찾았다면 곧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영혼의 호흡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여 마시는 이 영혼의 호흡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운동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죄, 기억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고백하는, 자백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말씀을, 당신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들여 마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이 있죠.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하며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아까 했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불로사 자시면 겪게 하실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볼 것은요, 여러분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뭐죠? 어떤 분은 회개 고백을 그냥 같이 막 쓰는데 회개와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따라볼까요? 메타노니아. 자백은 호모로게오. 회개는 메타노니아.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던 내가 뒤로 돌아가서 하늘로 나가는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게 회개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게 회개였습니까? 자백은 뭡니까? 기억나는지를 호모로기오. 하나님에게 동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양면입니다. 한쪽 믿음, 한쪽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였습니까? 회개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회개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고백은 다른 거였습니까? 같이 뭉뚱그려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뽑는 회개,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아직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삶은 그대로야.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술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뿐에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들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오직 충만을 받으라. 계속 충만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있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진 담대한 이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들으시니 알죠?
우리 그게 관심을 어느 줄 아느냐. 그분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성령충을 받으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가 하면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케 하시다는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지. 주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맡게 됩니다. 믿음을 충만한 것을 삼고 충만한 것을 감고 활용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난 내려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 사모라 말이 좀 부족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갈망하시면 여러분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백해야 돼요.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충만을 강한 뭐 불러불러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네. 그리고 영혼의 업을 이렇게 1, 2, 4번은 끝나지 않고 충만 받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호흡해야 돼요. 죄를 내뿜고 순간순간 뿜고 순간순간 성령을 들어 마시고 이렇게 돼요.